말씀이 저들의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5절이라고 했는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보겠어요.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래 두 절만 보려고 하다가 6절하고 7절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봤는데, 지난 주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과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는데 오늘 빌립보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립보서나 말하고 말씀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는 건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제 기도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거 다 중단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읽어보면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그냥 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걸 읽으면은, 아니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으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중단하지 말고 생활하라는 뜻이다.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전화하다가 전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전화가 끊어진다 그러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고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는 것을 하려고 하면,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듣는 거는 뭐예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따로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럼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삼위다라고 할 수.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져 있어요.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논리들이 생겨가지고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정통파 교단에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그리도 성경에는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으로 아들 예수님으로 내가 아들로 왔다.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럼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안에 계시고 그도 내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본체라는 건 뭐예요? 이 전체 거기서 이제 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아들이 내 안에 있었죠.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죠? 하나란 말 사실은 이게 부모가 이제 그런 거보다도 더한 거지. 이건 왜냐하면 아예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하나야지 뭘? 그 셋이 하나라고 하면 셋인데 어떻게 또 하나가 되냐? 이게 엄청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뭐 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을 일이라는 거야. 믿을 일.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지혜를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내 지식으로 다 알 수 있으면은 하나님 뭐하러 믿겠어요? 내가 아는 지식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고 이게 다 비밀이고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 신경 안 쓰죠. 거의. 그렇죠? 그 이단들은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야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고 무슨 그런 뭐 귀신 믿냐? 이상한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을 말이죠.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뚜렷한 학식과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걸 우리가 떼할 때 지난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안 하게 되면은 대화가 끊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그거다. 이렇게 내가 전했죠.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그 형태라고 할까? 육체는 말이죠. 습관적인 거에 많은 지배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계속 하루 몇 시간에 가면 새벽에 처음에는 누가 일어나기 싫죠. 그런데도 4시 반에 맞춰놓고 몇 년을 하면 자동적으로 저 초인종이 꺼졌어도 어떻게 된다? 눈 뜨게 돼요. 어디 가든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체가 습관이 되면은 길들여지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과 중단되지만은 마귀하게 우리가 싸워진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왜?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영적인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은 귀찮아. 아유 기도는 뭐 그냥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예배 참석해봐야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막 그러는 거지. 오히려 돈만 들어가고 막 그런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잘못되면은 그런 습관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저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생활화하라는 거지. 생활화. 내가 믿음의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는 거죠. 이걸 알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뭘 하든지 기도로 하루 일과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거창한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보호해 주시고 저 또한 그러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어려운 것 이런 거 다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렇죠? 하루 생활에 그런 거 하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 믿음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저녁엔 또 뭐 다 끝나고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무사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그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분, 2분 뭐 누워서 기도해도 돼. 힘들으면은 꼭 뭐 정자세로. 그런데 이제 기도도 태도가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피곤할 때는 누워서도 하나님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릎 꿇고 이제 1분이고 또 생각나는 대로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본인에게도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 말이죠. 그렇죠?
하루를 반성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영성 일기를 쓴다 그래요. 매일매일. 그걸 쓰는 거는 좋은 거지.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지 못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일기를 쓰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일기를 쓰는 것은 물론 맨날 반성하고 회개를 해서 그런 일기를 쓰면 뭐하냐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수준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높아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것은 그러한 것을 말씀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뉘앙스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우리 정신 이상자예요? 정신 이상돼 가지고 맨날 좋으나 나쁘나 웃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뭐라고 그래?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친 사람.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거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난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어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불가능한 말씀을 할까? 이 세상을 몰라서 그럴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게 다 창조주고 하나님이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보셨나? 이 세상을 아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 이 불가능한 말을 왜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말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대로 살으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똑같은 사람하고 살지만 저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이나 예수 안이나 똑같은 거죠.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놓고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칙을 원리를 다 말씀하시면서 그걸 알려주고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네가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322페이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왜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거잖아요. 가져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그런 게 없어. 그렇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뭐예요? 어떤 환경 문제로, 환경이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또 오는 물질 문제로, 그렇죠?
내가 물질의 고난을 받거나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대인관계나 영적인 문제나 이런 크게 보면 이 5가지 문제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가 말이죠. 파도처럼 맨날 밀려오는데 이거 잠시도 쉬지 않고 이런 세상 속에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좀 다른 일로다가 걱정이 없는데 내일은 또 건강 때문에 모레는 돈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또 환경 문제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데 염려와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일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고 그런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을까요? 대통령은 아무 걱정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잘 살고 높고 자그런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항상 기뻐하고 살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가 없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거 우리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 자, 이게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하나 봐도 지난번에는 장마가 굉장히 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수해로 인해 갖고 그 목숨도 잃고 재산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또 얼마 안 돼서 지금 태풍과 이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안 돼요? 비가 막 오고 천둥이 치고 막 그래도 그냥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집은 튼튼하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또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나라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또 친척 누구는 다 멀리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왜 없느냐고요. 우리 자녀들은 잘 다녔나? 직장 다니는데 비 오는데 괜찮나?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는 일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원인이 요인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강도 그렇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같은 거 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럼 앞으로는 또 그런 게 없다고 보장해요? 아무 질병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지. 없으면 좋지. 그런데 코로나는 생각했던 거냐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거나 이것도 하루아침에 또 사업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고 자기가 길거리 노숙자처럼 변하고 이런 걸 누가 물론 세상을 요지경 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전한 곳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장담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이시니까 무슨 염려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전지전능하시는데 내가 전지전능하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나를 죽일 일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잖아. 그죠? 죽을까봐 걱정, 몸을 다칠까봐 걱정, 망할까봐 걱정, 고통 속에 있을까봐 걱정.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 그러냐? 아니에요. 자, 사람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사람을 잘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부모가 낳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은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기가 막힌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지만은 이 과정과 만들어지는 그거를 엄마 아빠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몰라요. 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의학적으로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난다 그러는 것만 알지 이게 어떤 구체적인 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이게 신묘막측하냐 말이야. 기막힌 일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저기 된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그 뭐 세포라든가 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이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 그 가짜 의사라고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뭘로 고쳐?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을까? 자동차는 자동차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제일 잘 아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나 자신보다 누가 하나님이 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있다 그러잖아. 성경에는. 내가 너희들 우리 본인인데도 우리 머리털 셀 수 있어요? 머리가 몇 개인지 몰라.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잘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성경에?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고 야 내가 다 모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저걸 하나도 모르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을 필요도 없지. 왜? 아니 우리 인간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뭐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직접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게 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안 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이 슬프고 염려 걱정 근심이 매일 오는데 이걸 어떻게 기쁘게 살아? 말도 안 되지. 뭐 한두 가지가 걱정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한번 우리가 같이 깨달아 보고자 하는 건데, 자,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것이 다 주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된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4절 봅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잖아. 그죠?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져. 자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 웃기는 사람들이요. 지네끼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니래. 그 비양거릴 수 있어요. 왜? 그걸 모르니까 그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정했어. 이렇게 정했단 말이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죄를 정하지 않겠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기뻐 살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인류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법칙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수학의 공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이 과학이나 이런 것은 원리와 법칙이 있는 것처럼 수학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다 그러면 이거는 공식으로 세계가 다 동일한 거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이게 바뀌어집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고 막 바뀌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 원칙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하신 건데,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걱정과 정죄함이 없느냐? 사람이 고통과 죽음이 뭐로 인해서 왔어요? 죄로 인해서 왔어요. 죄로. 우리의 원래 올라가 보면 창세기 말씀하는 것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죄가 우리를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마귀로 인해서 이것이 왔지만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온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왔어요. 이 세상에 뭐. 자, 그러니까 이 고통과 사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고통과 사망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데 이 원인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살으니까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되지만은 내가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걸 믿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죄를 지금 짓고 있는다 해서 이게 이제 다 우리가 지옥 가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너는 보니까 저 사람 뭐 도둑질을 했고 살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증거를 제시해봐.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어떻게 돼요? 무죄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는 비록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 그죠? 판사가 지금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무죄로 석방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야, 죄를 지면 사망이 와, 죽음이 와. 그런데 그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법이에요. 그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런 데서 모든 걸 다 던지면 이런 걸 다 던지면 어떻게 해요? 다 던지면 이렇게 땅에 떨어져. 그렇죠? 다 떨어지죠. 왜 그렇게? 이게 만유인류의 법칙이에요. 땅에서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다 떨어져요. 그렇죠?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한 거죠. 과일 밑에 있다가 과일이 딱 떨어져서 이게 떨어지냐 그러는데 그런 게 법칙인데 거기가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던지면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풍선 같은 거, 그렇죠? 수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산소 넣어가지고 부르면은 풍선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공기 있으면 이건 날려가죠. 그 만유인력 법칙에 해당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죄를 져서 다 땅으로 떨어지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풍선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지금 얽매여 살으니까 그 기쁨이 없어진 것이지.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데 근데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따라가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로만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니. 이게 100% 믿어지면 조금 굶고 배고프다고 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고 서로 이렇게 할 길이 사실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으니까 이게 너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압박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누가? 마귀 사탄은 이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을 위하는 게 뭘까? 이런 걸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알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기복신앙으로 그냥 돈 내고 무슨 축복받고 뭐하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주 안에 있는 거.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걸 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4장 6절 봐요. 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달라 할 때는 안 해줬네? 그러고 내가 뭐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네? 불평하고 불만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게 구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환경 문제나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나 대인관계나 영적인 문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 환경이 이런 환경에 처해졌어요. 하나님 이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네? 저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없어. 내가 해주겠다는 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해줄게. 근데 조건은 뭐야? 네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네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런 상황이 생겼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안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초월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초월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안 보여.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실상이 뭐예요? 실상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실상이 있는데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육체로.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는 복사판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원본은 하늘에 있고 이 땅은 복사본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해결이 된다. 세 번째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봅니다. 그리하면 이제 그렇게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께 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내 마음인데도 내가 못 지켜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 생각을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집니까? 내가 계획표 세웠다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돼요. 저부터도 안 돼. 뭐 생활 계획표 세워보고 몇 시에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물론 어느 정도는 저기를 하겠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 내 생각을 지킨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거에 하나님이 뛰어나시다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답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거를 세종마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뭘까요?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어디 있느냐? 이걸 뺏기는 거죠. 세상에 뺏기고 정욕적인 거에 뺏기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고 이 세 가지로 인해 갖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사람은 말이에요. 인본주의와 진화론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학문, 진화론과 인본주의 학문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온통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빼앗겼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가 뭐냐? 인본주의는 성경에서 보면 가인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그러면서 가인의 계열이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누굴 줬어? 셈을 줬어요. 셈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길이죠. 야곱과 에서. 항상 성경은 두 가지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걸 뭐냐?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그걸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인본주의와 진화론 때문에 이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쳤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지금도 학생들 학교에 가면은 사실은 뭘 가르쳐야 돼요? 창조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 맞습니까? 진화된 거예요 인간이? 네? 사람이 인본주의가 뭔데 인본주의가 여기서 5가지를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째 인본주의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없고 타락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나 진화론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신이 없어.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중심. 사람이 지금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너나 나나 뭐 똑똑한 거 사람끼리는 좀 조금 있을지 몰라도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죠.
도토리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어. 키재기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인간끼리 모여서 하나님은 어디 있냐? 야, 우리가 최고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그러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론적으로는 인본주의와 진화론은 같은 종류로 나가는 건데 그걸 갖다 학문적으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인본주의는 천국이 없고 세상이 목표야. 그들의 목표는 천국은 말도 안 돼. 인본주의 인생은 오직 세상 것만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어떻게 탐욕을 품고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허무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전쟁 왜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놈들이 지네가 그걸 독차지하려고 하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현재도 있고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을 진짜 생각하고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산주의 자체는 뭐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탐욕, 끊임없는 다툼, 분쟁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몇 사람을 다 실행시키더라도 자기도 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져가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간들 지네도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인생은 다 허무한 것만 남겨요. 아무리 유명한 누구 뭐 나폴레옹이 됐든 누가 됐든 이순신 장군이 됐든 누가 됐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마지막에 어떻게 대통령 지냈던 뭐 전두환이고 누구 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모든 그 마지막 뒤에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 인본주의는 인간은 영적 존재를 보지 않고 육적 존재, 물질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육적 존재로만 보면은 이게 뭐와 똑같은 거예요? 동물적인 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동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사치나 향락이나 이런 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것이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죄악 속으로 계속 지금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방법도 교묘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뭐 이태원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왔지만 지금 젊은 층들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자녀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죄악의 늪 속으로 빠져가는데도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고 그렇게 쫓아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 너도 나도 인정하면서 그걸 따라간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영적 존재를 보지 않고 육적인 거, 육적인 물질적인 존재를 보기 때문에 이렇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인본주의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가 약육강식의 질서다. 그들의 질서는. 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는요. 무슨 질서냐면 사랑의 질서예요. 사랑의 질서.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되고 돈의 힘, 권력의 힘, 능력의 힘 이런 것들로 평가되면서 인간의 참된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사회, 진실성 이런 거, 사랑 이런 거 다 없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뭐든지 도박도 하고 일확천금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자격하고 상관없어.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야. 내가 뭐 국회의원에서 버는 돈도 벌고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또 땅도 사놓고 뭐 여기저기 빚을 내서 뭐 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약육강식의 질서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싸워서 이런 힘이 아니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네들은 그 위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이게 약육강식의 질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이 사행심리로 가득 차 갖고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도 몰라. 그저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나는 존재 그런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왜 기뻐할 수가 없는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거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교육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허무한 진화론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창조주의 사상도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교육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선택한단 말이에요. 공부해갖고. 왜 아닌 거를 자꾸 계속 이것만 시켜갖고 애들을 말이죠. 에? 그냥 원숭이 후손으로 이런 모습으로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창조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갖다가 얘기하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사람이 있는 거 이렇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육이 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러고 네가 진정으로 기쁘게 살고 진정으로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뭔가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하고 그런 나라가 되고 그렇게 교육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시대를 맞이하지는 않는 거죠. 그걸 교회가 담당을 했는데, 교회 자체도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빠져들어가고 기복신앙으로 발전하고, 그저 큰 교회도 힘만 생기면 뭐하고 이런 것도 나쁜 쪽으로도 가는 게 많고 보여지니까 신앙도 썩고 종교도 다 썩고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오늘 비록 우리는 그런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 개인부터라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구나. 기뻐하라는 게 뭐 때문에 기뻐한다? 조건이 맞아서 기뻐가 아니구나.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사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기쁨이구나. 그래서 인본주의 진화론 같은 것은 하나님 주신 질서를 버리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고, 이것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알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웠다, 학교에서 한번 배웠다고 하고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를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신 창조론의 가치를 회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네 마음이 성전이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 속에 그분이 확실하게 계시는 걸 믿고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하게 사는 거죠. 내가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하고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힘이 없어서 못 살아.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해야 할 사명을 자각하고 새로운 희망의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진화론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기쁠 게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게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주변에도 흘려보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서부터 말씀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는데 왜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늘 행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것만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과 진화론과 같은 이 허구맹랑한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런 저기에 빠져서 정말 우리 자녀들도 또 후대들도 너무나 이 세상에 혼란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떨어져 있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진리 안에 거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십니다.